저랑 같이 교독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별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읍시다.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항상 김난도 교수가 쓴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당신은 어른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른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대학교 정도 성인이 되면 어른이다라고 하더니 이제 군대를 갔다 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군대를 갔다 왔더니 결혼을 해야 된다고. 결혼을 했더니 애를 낳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애를 하나를 낳았더니 하나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둘은 낳아야 된다 해서 둘을 낳았더니 셋 있는 사람이 아주 우습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신이 어른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우리가 대답하는 것은 어른이긴 한데 내가 왜 어른인지, 어느 순간에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하면 어른이 된다. 그리고 선거권을 갖게 되면 어른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경제 생활을 영위하고 근로소득세를 내는 사람이 되면 어른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세금을 내는 사람을 어른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어느 순간 우리가 결혼을 하고 세금을 낸다고 해서 어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는 어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럼 이 책에서 어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흔들리면서도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존재로 성숙해가는 과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얼마나 흔들리셨어요? 평안하게 지나가다가 한마디에 흔들릴 수 있겠죠? 저도 오늘 이제 기분 좋게 은혜 충만하게 내려오다가 갑자기 주차장에 딱 왔는데 어떤 남자 한 사람이 너무도 당당하게 차를 빼달라고, 차 빼주세요, 차 빼주세요. 나는 우리 교회 관계자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잠깐 차를 댔습니다. 제 눈빛이 심하게 흔들렸는데 같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한 분도 계셨어요. 한 분도 계셨어요. 우리는 한마디 말에 한마디 행동에 우리의 평온함이 깨지고 흔들리잖아요. 근데 이건 아주 비일비재한 건데 우리가 흔들리는 것들, 수많은 것들이 흔들릴 수 있겠죠. 흔들리는 과정 속에서 저 사람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성숙해가는 과정이 바로 어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멋있는 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수많은 흔들림 속에서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붙잡고 그분 안에서 성숙해가며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수많은 흔들림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성숙해지고 그리고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신가요? 세상에서는 어른인 것만큼 우리는 날마다 흔들림 속에서 나를 돌아보고 또한 주님을 붙잡고 그분 안에서 내가 변화되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본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른이 되어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어른이 되기보다는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흔들리는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계속 수요일마다 말씀드리는 그런 이 제목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부족함을 경험하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부족함을 경험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함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그리고 우리가 무력함 속에서 늘 빠지게 되죠. 38년 동안 병을 앓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흔들릴 때 나를 넣어줘야만 되는데 아무도 날 넣어주지 않아요. 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무력해질 때 넘어지고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 그 무력감이 오히려 그 문제가 기적을 만들어주는 도구가 되었다. 마중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작은 말 한마디에 흔들리기도 하고 그리고 기쁘기도 하고 막 요동치기도 하죠. 그 흔들림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몹시 요동쳤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경으로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불가능한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면 밖에 나가서 사 먹게 해야죠 라고 하는 빌립의 말이 맞는데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 속에 기적의 씨앗이 있다. 한 조그만 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주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고 그리고 아주 작은 그것에 축사하셔서 2만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기적을 경험해 보셨나요? 아멘 안 하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게 기적이란 말이에요. 기적을 엉뚱한 데 쳐다보지 마시고, 예?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데 내가 이 설교가 들리는 게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는 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보통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누가 와도 꿈쩍도 안 하는 사람인데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게 기적인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데 자, 그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어떤 마음이 생기죠? 그래, 내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으리라. 웬걸? 가자마자 빵 한 대 맞죠? 뭐 얘기 한번 하죠? 이러면 막 믿음은 다 저쪽 가고 아주 이 본능이 얼마나 충실합니까? 막 화내다가 주여. 어느 분이 그러시던데 주차장에서 교회만 아니었으면 얼마나 우리가 교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참는 일들이 많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높이자라고 했어요. 당연히 높이죠. 그분을 쫓아가면 먹고 사는 문제, 또 그분을 통해서 내가 얻을 것들이 많으니까 예수님을 높이려고 하죠. 근데 예수님은 현명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더라. 예수님은 사람들이 띄워주는 것, 흔들리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산으로 가셔서 주님과 독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하셨죠. 그리고 16절과 17절은 주님께 서둘러서 그들을 가버나움으로 보냅니다. 배에 태워서 보내요. 그리고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바람이 불면 뭐가 일어나죠? 파도가 일어나죠. 여러분 왜 그러세요? 이 정도는 좀 대답해 주셔야죠. 바람이 불면 뭐가 일어나요? 우리 인생에 바람만 불면 좋겠어요. 근데 바람이 지나가면 파도가 찾아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드라마 중에서 엄마 친구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예? 드라마가 있는데 그 드라마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안 보셔도 돼요. 예, 안 보셔도 되니까 괜히 목사님이 얘기해 주셔서 봤다는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제가 아주 그냥 부끄럽습니다. 이제 30년 정도 지기 친구들의 아들, 딸의 이야기입니다. 동네 친구죠. 근데 이제 남녀 주인공이 있었는데 그 여자 주인공이 미국에서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고 거기서 이제 약혼자가 있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덜컥 위암에 걸리는 거예요. 위암에 걸리고 난 다음에 그 인생에 바람이 찾아왔죠. 그리고 이제 마음을 추스리고 수술을 하고 몸이 괜찮아졌는데 그 다음에 뭐가 찾아왔냐?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우울증이 찾아와서 귀국을 하면서 이렇게 벌어지는 얘기죠. 우울증을 그 약혼자는 그 대사 중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나는 너를 세우려고 했고
가족들은 함께 너와 넘어졌다. 이게 차이점이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파혼을 하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한순간에 30살의 여자 청년에게 암이 찾아왔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수술을 하고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예전과 내 몸이 달라요. 일상을 똑같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품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찾아오겠죠. 저의 친구도 같이 자취를 했을 때, 대학을 졸업하고 자취를 했을 때 제 친구가 뇌졸중에 걸렸었습니다. 이게 뇌출혈이 생긴 거죠. 그 혈관 기형 때문에. 그래서 기적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살게 몇 개월 살게 했는데 저는 지옥 같았어요. 어느 날은 정말 수다스럽도록 밤에 잠을 안 자고 얘기를 하더니 어느 일주일 동안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걸 잘 몰랐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너랑 상종을 안 하리라 그러는데 같이 천목회 때도 정선에서 오더니 계속 가깝게 지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큰 일을 겪고 난 다음에 겪는 마음의 변화인 거죠.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지나가면 되는데 파도가 찾아오죠. 예전에 자신의 생각과 몸이 아닌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 마음을 맞추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도 배를 타고 갔습니다. 바람이 불어요. 파도가 쳐요. 그러면 그 전에 주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부족했던 포도주를 채워주시고,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낫게 해주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오병의 기적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4번이나 기적을 경험했다면 흔들려야 됩니까?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까?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흔들리나요? 흔들리지 않나요? 기적이 어디 있어? 이렇게 우리는 늘 흔들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흔들리기 때문에, 무력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나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끊임없이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지 몰라서 흔들립니다. 흔들리죠. 너무나 흔들리죠. 자, 마태복음 14장 24절 한번 볼까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걸 고난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도 고난을 당해 보셨죠?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좋은데, 모든 것이 좋은데 갑자기 나의 일상에 누군가가 찾아와서 나의 일상을 무너뜨리고 뭔가를 갖다 이루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나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고난을 당하죠. 예전과 같은 삶을 회복하고 싶지만 그것이 되지 않아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것을 바로 바람이 거스른다라고 해요. 바람이 우리를 거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결이 치고 그 다음에 파도가 치니까 우리 인생이 자꾸 흔들려서 내가 스스로를 통제해 보려고 하고 스스로를 내가 붙잡아 보려고 하지만 그것이 되지 않는 상황 속에 우리는 처하게 되는 겁니다. 바람으로 고난을 당했던 시기가, 어려움을 당했던 시기가 새벽 4시입니다. 새벽 4시면 여러분 어떤 시기인가요? 가장 깜깜할 때예요. 인생에 가장 깜깜할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 고난 가운데 파도와 그리고 바람 때문에 우리가 몹시 흔들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찾아가는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깜깜한 밤에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내가 흔들릴 때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얘기하세요. 내가 흔들릴 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22절과 23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자, 우리는 처음에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고 홀로 산에 가셨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착각하는데요, 우리 인생에 흔들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찾아오시는 조건이 아니고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우리 인생이 마구마구 흔들리고 내 믿음이 흔들리고 내가 경험했던 기적이 저 멀리 누구의 일이 돼버렸던 그 시기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 찾아오시는 주님을 내가 손잡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내가 내 자신을,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손을 뻗는 주님의 손을 잡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기도할 때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 제자들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주님은 흔들리지 않았고 제자들은 흔들렸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기를 흔들려고 하는 것들을 아셨기 때문에 자신의 중심을 주님께 붙들어, 하나님께 붙들어 매고자 주님께서는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사람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아시는데 내가 왜 기도하죠? 그런 삶을 몰라서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흔들려서 하루를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뭔가 자꾸 붙들어 매야 되겠는데 걱정이 찾아오죠. 불안함과 두려움이 찾아오죠. 그리고 뭔가를 갖다가 집중해서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처해 있으면 내 마음을 뭐에다가 붙들어 매야 되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나를 찾아오신 주님께 내 마음을 붙들어 매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럴 때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를 흔들어요. 점치는 무당이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줄 것 같아요? 흔들릴 때 더 흔들어서 돈을 빼가는 거예요. 흔들릴 때 더 흔들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를 찾아오겠죠. 어느 성도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자녀를 보면서 어떻게 마음을 지키십니까? 그 질문을 했어요. 굉장히 밝은 분이었는데 그분의 자녀는 장애가 있거든요. 갑자기 눈시울이 빨개지는 거예요. 평안했던 그의 일상에 한마디의 질문을 던지면 갑자기 연못에 돌을 던지는 것처럼 물결이 막 일어나고 마음이 막 요동치는 것이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저는 늘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내 자녀와 함께 죽기를 기도합니다. 자녀를 가져본 사람은 여러분 그 마음을 조금 이해하실 거예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사람들이 애써 해주는 충고가 오히려 비수가 되어서 날아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것을 얘기하지만 속도 모르는 사람들을 그렇게 좋겠다 좋겠다 하는 것 속에 말하지 못하는 고통과 슬픔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우리는 평온히 일상을 살아가지만 누군가 한마디 했던 그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을 심하게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내가 20년 전에 교회를 딱 가게 됐는데 그 교회 갔을 때 느낌이 너무 좋았다고. 지금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감사하다고. 우리 자녀가 복덩이고 이 자녀로 인해서 내가 주님을 믿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아픈 자녀를 보면서 감사하다는 말을 하기까지의 과정이 얼마나 흔들렸을까요? 그분이 그 말을 하면서도 흔들리지 않을까요? 우리는 흔들리면서 살아갑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보면서 흔들리고 또 어느 순간인가 남들과 나를 비교해 가면서 흔들리고 가까이 있었던 주님이 멀리 있는 것 같아서 우리는 흔들리기도 하고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결에 흔들리는 제자들처럼 날마다 매 순간 흔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때 깜깜한 밤에 주님께서 찾아오셨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동인 줄 아세요? 그 주님께 내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매기 위해서 내가 그 주님의 손을 붙잡기 위해서 애써 부르짖는 절규가 무엇입니까? 그게 기도 아니겠어요? 왜 기도하십니까?
저는 살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을 이 엉덩이에 앉혀서 기도하게 만드는 건요, 심하게 우리가 흔들릴 때예요. 콘크리트 같은 안전한 현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현실에 싱크홀이 생기는데 그 싱크홀이 나의 인생에 찾아왔을 때 왜 나에게 수많은 그런 일들이 이 사람에게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눈도 깜짝하지 않았는데 나의 인생에 찾아오게 될 때 나는 끊임없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인생에 기적을 만들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흔들리지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흔들리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20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사도행전 27장이에요. 이 바울이 로마로 재판을 받으러 가는 길에 배를 타고 갑니다. 근데 갑자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돼요. 그때 어떻게 해도 이 광풍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죽을 만큼의 위협이 처해 있을 때 모든 배에 있는 물건들을 다 내리고 내렸을 때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수많은 말들 속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7장 23절과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다 같이 읽자고요.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흔들리는 우리 현실 앞에 있을 때 우리가 정말 구하고자 하는 것은 나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죠. 그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순간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심을 믿으십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이 강단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 무너뜨리는 것 중에서 가장 최고의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내가 깨어지는 거예요. 신뢰가 깨어지고 내가 목사님 믿을 수 없지. 내가 교회를 어떻게 믿어? 이런 마음을 심어주는 것이 마귀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전략입니다. 왜? 그럼 말씀이 들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강단을 위해서 놓고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을 통해서 주님께서 찾아오실 때,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올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올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씨앗이 심겨질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는 제 주변에서 보니까 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를 기다릴 때 제일 힘들어 하더라고요. 어느 집사님이 애가 기침을 했어요. 기침을 하는데 기침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왕년에 다 기침 좀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기침을 하는데 기침은 누가 옆에서 갑자기 폐렴 아니야? 그럼 그때 어떻게 되죠?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폐렴? 병원에 갔는데 갑자기 의사가 폐 옆에 뭐 하나 보이는데요? 보이지. 뼈도 있고 갈비뼈도 있고 얼마나 많아요. 뭐가 조그만 것이 보인다 이러면 그때부터는 장례식 준비하는 거예요. 큰 병원에 가보나 이러면 갑자기 마음이 무너지는. 요즘 큰 병원에서 검사하고 바로 결과 알려줘요? 아니면 일주일이나 한 10일 정도 있다 가르쳐줘요? 그 10일을 지옥의 삶인 거예요. 지옥의 삶. 갑자기 이게 이쪽으로 갔다가 갑자기 장례식 치렀다가 하나님 말씀에 살 수 있지 했다가 또 한마디 훅 무너졌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흔들리겠습니까? 그 흔들림 속에서 주님은 찾아오시고, 찾아오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묶어놓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균형을 맞출 수 있고 당당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다니엘을 읽으면서 가장 우리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요셉인데, 요셉은 그래도 형제를 만났을 때 울거든요.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근데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가장 믿음대로 살았던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다니엘을 좀 꼽아요. 다니엘을 읽으면서 여러분, 다니엘의 감정이 묻어납니까? 묻어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딱 준비하면서 이 다니엘과 내가 만났던 지점이 있어요. 다니엘 6장에 보면 이 다니엘이 페르시아 통치 때 3명의 총리 중에서 넘버원이었습니다. 3명의 총리 중에 넘버원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가장 이 힘이 있었던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 뒤져도 이게 흠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얘를 몰아내기 위해서 원포인트 입법을 합니다. 30일 동안 누구에게도 절을 하지 않고 왕에게만 절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 6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얘기를 듣고 그는 왕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던 대로 기도를 한 거죠. 기도를 했습니다. 하던 대로. 여러분 3번씩 기도해요, 안 해요? 하루에 3번씩. 저희 어머니가 저를 두고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네가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걱정을 안 한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내가. 너무 걱정이 돼서 걱정을 안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생각날 때마다 하루 3번씩 기도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3번 정도를 이곳에 무릎 꿇게 만드는 것은 그만큼 어머니가 걱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안심이 된다는 얘기예요? 다니엘은 그 자리에서 자신이 흔들려는 사람들 속에서 얼마나 흔들렸겠어요? 그럼 그 흔들림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지켜나가고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방법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 믿음이 대단하니까 3번을 정해서 기도하는 사람이기보다 너무나 흔들리기 때문에 내가 저녁에만 기도하면 아침, 점심을 살아갈 수 없으니 오전에 기도해서 오전을 견디고 점심때 기도해서 점심을 견디고 저녁에 기도해서 자기 전까지의 삶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전에 하던 대로 3번을 기도했구나.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러 놓는 현실 속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지만 내가 그분의 손을 붙잡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다니엘이 왜 3번씩 정해놨던 시간에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누구보다도 흔들렸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흔들렸기 때문에 기도하고 흔들렸기 때문에 주님을 붙잡아야만 온전히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시간 보내보셨어요? 내가 성전에서 기도하지 않고는 하루를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괴로움과 어려움에 처해 보셨죠? 정말 건강한 사람은요, 여기서 우는 사람들이에요. 엉뚱한 데 가서 우는 게 아니고요, 나를 품어주는 주님 앞에 우는 거예요. 엄마 친구 아들 그 드라마에서 그 장면이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해서 귀국을 했고 그리고 일상을 살아가는데 누구도 이 사람이 한국에 온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여자 주인공이. 그러다가 속이 쓰려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그 검사 결과지를 핸드백에 놨는데 남자친구가 그걸 딱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놀라는데 그 놀라는 소리를 어머니가 와서 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딸을 정말 안아주는 거예요. 그 흔들릴 때 제 아내가 그걸 보고 있다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도 나를 안아줄 수 있는 어머니가 있었으면. 어머니가 세상을 먼저 가신 분들은 내가 슬프고 힘들 때 내 편이 없는 거잖아요. 나를 안아줄 엄마가 없는 게 제일 슬픈 거잖아요. 누구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을 때 부모님은 내 편이 됐는데 내 편이 되어주는 그 엄마가 없었을 때 그 엄마가 나를 좀 안아줬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엄마처럼 안아주신다라고 하는 그 품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 품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흔들림은 멈춥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제자들이 배 안에 있었습니까? 배 밖에 있었습니까? 배 안에 있었죠? 근데 배 안에서 몹시 흔들렸어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견고한 성을 만들어 갑니다. 물질을, 명예를, 그리고 사회적 포지션을 끊임없이 뭔가로 우리를 자꾸 견고한 벽을 치죠. 정말 멋진 부잣집들이 담을 높이 세우는 것처럼 견고한 배를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그 배도 세상이 주는 흔들림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침대가 있어도 불면증을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배 밖에 있었던 주님은 바람과 파도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는 삶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언가를 자꾸 만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무언가를 소유하는 삶이 아니라, 무언가 되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소유했는가 보다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있고 얼마큼 가까이 있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흔들림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가까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 주님과 우리가 함께 계시다면,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붙잡는다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손을 붙잡는다면 우리 인생의 바람과 파도는 멈추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의 마지막이 뭐죠? 주님께서 배에 들어오시니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졌다. 우리는 말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과 흔들림이 있습니다. 나도 있고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십니다. 흔들려도 괜찮아요. 주님이 우리를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신뢰를 갖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을 쳐다봤을 때는 물 위를 걸었지만 흔들리는 바다를 봤을 때는 물에 빠졌죠.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은 무엇이긴?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가 아니라 흔들려도 주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흔들려도 괜찮아요. 그러나 흔들릴 때 주님을 붙잡는 것, 흔들릴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 흔들릴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신뢰를 갖는 것, 그것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용기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흔들림이 멈추고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고 우리 인생에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나를 흔들어 놓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그분 안에 기쁨과 소망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서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있죠. 그리고 사업체를 경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많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업장을 지켜달라고, 그리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